오늘은 이 추석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제가 이달에 계속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런데 어떻게 잘 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뜻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고 범사가 잘 되게 돼 있고 건강하게 돼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요새 좀 이상할 정도로 목사로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추석 선물, 그런데 이 추석에 보니까 선물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석에 써야 되고 받아야 될 선물이 뭘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데 믿음은 뭐냐? 가장 쉽게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믿음의 고백이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겠다. 아마 제가 미국을 오래전에 미국을 갔다 와서 너무 그게 교훈이 돼서 여러분들이 설교했던 일이 있는데,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좋은 면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 미국에 갔더니 지금은 또 미국도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만나면 굿모닝 굿모닝.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굶었어 그래도 아무 상관,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면 굿모닝 굿모닝. 그게 뭐냐?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그냥 만나면 무조건 굿모닝이에요. 굿모닝 굿모닝. 야, 이 사람들 참 좋은 인사를 하는구나. 그냥 쳐다만 보면 굿모닝 굿모닝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참 많이 쓰는 거 아니? 땡큐.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땡큐 땡큐 땡. 그냥 만나면 무조건 땡큐예요. 요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말끝마다 입만 열었다면 땡큐야. 그리고 세 번째 많이 쓰는 말이 뭐냐? I'm sorry. 그냥 좀 살이 이렇게 부닥쳤다든지 I'm sorry. 그냥 못하면 I'm sorry. 죄송합니다. I'm sorry.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끝없이 듣는 말이 굿모닝, 땡큐, I'm sorry. 그 말을 여러 번 듣게 돼요.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입은 열었다 하면은 시자가 나와. 애고 어른이고 가보면은 조금만 모아면 그냥 시자가, 이걸 무슨 일부러 연구할 필요가 없어.
자동적으로.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언어, 믿음은 말인데, 예수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데도 아직도 입에서 자꾸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시자가 들어가는 말만 쓰고, 또 그 번째 그냥 늘 보면은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주고, 나빠 죽는 게 아니고 좋아도 죽겠다고 그래. 좋아서 미치겠네, 좋아서 죽겠네, 좋아서 환장하겠네. 응? 죽겠다. 우리 말이 아직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응? 굿모닝, 땡큐, I'm sorry,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추석에 쓸 수 있는 말 3가지. 첫째가, 여러분 추석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추석은 보름달이 달이 최고로 이렇게 충만한 날이래요. 보름달이. 달이 그냥 통통하게 그냥 살쪄가지고 달이 최고로 충만한 날이 보름달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냐? 모든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햇곡식을 가지고 밥을 하고, 그래서 추석 때는 묵은 쌀로 밥하는 게 아니야. 좀 돈이 없더라도 햇살로 밥을 하고, 또 과일도 햇과일을 가지고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는, 그게 추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 그 놀이를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추석을 당해서도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추석에 지켜요. 우리로 말하면 사실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이에요. 왜? 하나님이 올해도 먹고 입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린 은혜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어느 날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밥 세 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지구상에 밥 세 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대략,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3분의 1 정도가 배를 못 채운대요. 그러면 70억의 인구면은 한 22, 3억 정도가 아직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풍성한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 할 줄을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굶어본 사람은, 배고파 본 사람은 정말 이 밥 한 끼를 먹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제가 이번에 어떤 장로님의 초청으로 순천을 2박 3일 갔다 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니 낙도 섬에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그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 막 나를 감동시키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만들더라고요.
그중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니 이 섬이라는 것은 날씨가 나쁘면 배가 그렇게 얼른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 섬에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외롭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분이 그 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배를 가지고 섬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어떤 섬을 들어갔더니 목사님 네 분과 자녀들이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건 아니지만은 쌀이 없어서 그냥 풀도 뜯어먹고 미역도 뜯어먹고 그러면서 20일대를 견뎌서 이제 전혀 먹을 것이 없어서 있는데 쌀을 들고 오는데 막 울면서 감격을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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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만이 어떤 먹을 수 있을 때의 그 감격, 감사가 넘치는 그 쌀 한 푸대 가져갔는데 그렇게 울면서 감격해 하는 걸 볼 때 야, 내가 이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너희 아버지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다 그러면 왜 라면이라도 끓이 잡수지 안 그랬어? 이런다잖아요. 왜? 그 시대를 모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가 제 대학 다닐 때예요. 처음 라면 나왔어. 야, 그때 라면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전에 라면 없었어요.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굶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배고파 볼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나라가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감사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입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 왜? 하나님의 은혜라. 특별히 이 추석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올해에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은혜요, 우리들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어볼수록 진짜 못된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아요. 우리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장로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랄 때마다 눈물이 막 글썽글썽, 이 은혜, 이 은혜, 이 은혜. 야, 제가 막 목사지만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걸 잊어버리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탐욕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는 사람의 존귀함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석에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나는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막 놀러 다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는 이게 뭐냐 그러지 마시고 정말 밥을 해서 한 그릇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시고 반찬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먹고 송편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걸 생각으로만 할 뿐만 아니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명절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추석에 고백할 수 있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나 혼자 힘으로 못 살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막 제가 은혜 받는 건 여러분 지금 뭐 이북에서 별소리도 하지만 우리 군인들이 지금도 막 비상이 걸려서 이북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도 이 추석에도 비상이 걸려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에 고맙단 말이야. 뭐 쟤들이 뭐 나를 왜 지키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킴에 대해서 고맙구나. 고맙구나. 또 경찰들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명절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 치안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저 잘못하면 그냥 욕만 하기 쉬운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몸부림을 치는 거.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 지금 대통령께서 새로 되셔서 나라 한번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정말 나라를 잘해보려고 애쓰는 거 우리들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 나라 얘기할 때마다 늘 긍정적으로 말합니다만은 우리 주변 나라들이 다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들이 다 나라 살려보려고 애썼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엊그저께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밤나무 밤이 많이 열려서 밤이 떨어지는데 주워 가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오셔서 밤 좀 주워 가세요 그러는데 밤 좀 주워 가세요. 그런데 밤 10,000원어치만 사면 한참 사는데 그 산에 가서 그걸 준다라고 나 안 할래요. 나 안 할래요. 야 얼마나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죽으라고 농사했자 몇 푼 받지도 못하고 그 농사를 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걸 거두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바닷가에 가서 좀 이렇게 낚시도 하고 바다에 좀 배를 타봤는데 그분들 말 들으니까 그냥 바다에서 고기 많이 잡아 떼돈 버는 것 같아도 죽을 고기도 여러 번 댕기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고기 하나 잡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어민들의 수고. 우리는 그냥 밥상에 몇 푼 안 주면 사가지고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다른 낚시는 못해 젓가락 낚시는 잘해요. 그래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젓가락 낚시질은 잘해요. 우리가 그렇게 값싸게 수산물들을 사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것도 사실은 그들의 수고예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비난 좀 그만하고 정죄 그만하고 우리는 정말 농민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민들에 대해서 좀 우리 집사님 그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참 우리는 고마운 일이 많아요. 또 그 장로님이 나를 초청한 그 장로님이 당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가 3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남매를 들이고 정말 고생하면서 그 사남매를 잘 키웠다고 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 얘기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사는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과 정죄감만 넘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지 나 혼자 잘나서 그냥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장로님 내가 너무 감동을 이번에 받고 왔는데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한빛교회를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간증을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한빛교회를 대전에 간증 왔다가 시간이 돼서 이렇게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한빛교회를 3번 와보셨대요. 그런데 제 그 3번 설교를 다 지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3번 오셨다는데. 그러면서 그 제 설교에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34년 동안 한빛교회에서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34년 동안 한빛교회에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좀 위로 좀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호텔에다 꽃도 갖다 놓고 그 식사할 때마다 여기서 최고의 음식을 잡숴보시라고 그러고 배를 타고 낚시를 또 이렇게 최고 잘하는 분하고 붙여서 오고 그래서 말끝마다 목사님 목회한 평생 하시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내가 눈물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동.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나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빛교회 3번 참석했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 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제 목회한 내용을 그분이 또 전도한 분이 한빛교회를 다닌대요. 이름은 안 밝혀주던데 그러면서 그냥 말끝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참 애쓰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대접을 좀 받으셔야 돼 이러는데 내가 감동이라. 내 채씨라 눈물 별로 안 흘리는데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분이 얘기할 때마다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야, 참 이런 분도 있구나.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따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 먹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밥 먹을 때 그냥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더고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도 예를 들어서 저절로 되는 것 같아도 정말 수고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놈의 교회는 저놈의 교회는 그러지 말고 자 옆에 사람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석 때 되면 꼭 설교를 하지만 추석 때 모이면 야단치는 점 하지 마. 추석 때 되게 집에 안 가라는 게 뭐예요? 시집 안 간 딸들. 너 왜 아직도 시집 안 갔어? 그러니까 집에 못 오는 거야. 또 취직 못한 자녀들. 너 아직도 취직 못했어? 나이가 몇인데 집에 못 오는 거예요. 또 추석날 세상에 네가 사람이냐? 추석날 네가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럼 사람 아니면 뭐야? 따라서 합시다. 추석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만든 여자분들이나 또 이게 참 음식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면은 얼마나 이게 좋은데, 음식이냐고 뭐 목도 못하게 만들어 왔다느니, 에?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들면 그래요.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 받은 복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고백할 줄 아는 거. 그 한마디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트집을 잡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그건 자기 손해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꼭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옳고 그름을 논쟁하지 말고, 거기서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격이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 수고를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얘기할 때면 내가 미안해. 어?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분에게 해드린 것도 없는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막 내가 눈물 나려고 그러고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오히려 내 입에서 나 한 거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명절이 왔는데 따져 쌓고 싸워 쌓고 아픈 데를 상처를 내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는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구별치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격려할 때 좋은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막 제가 감동이 되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자꾸 흐르는 거예요. 나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한빛교회를 뭐 몇 년 다닌 것도 아니고 3번 오셔서 말씀을 들었다는데, 그렇게 그냥 나를, 물론 이번에 나 하늘을 초청이 아니고 내 동생하고 같이 초청을 해서 연기에 나를 같이 초청했지만, 어떻게 그냥 그렇게 말끝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동인 거예요. 감동.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어디든지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감동을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군인들이 수고하는구나, 우리 경찰들이 정말 수고하는구나, 우리 농민들이 참 수고했구나, 우리 어민들이 참, 우리는 그냥 반찬에서 고기 하나 잡아서 먹는 게 그냥 먹으면 되지만, 그거 한 마리 잡아서 다듬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 하나 우리는 먹으면서 뭐 좋은 뿐이었지만, 사과 농사에서 그걸 다 깨끗이 해서 출하해서 우리가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물론 옛날 어른들 다 그러셨지만은, 밥 먹을 때 쌀 한 톨만 남겨도 혼납니다. 야, 쌀이 이게 저절로 된 거 아니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먹어라. 지금도 그래서 제가 변함이 없어요. 먹을 때마다, 나는 그래서 그 말을 늘 써요. 먹을 때마다 좋은 거 먹는다, 감사하다. 어떤 때는 그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최고로 좋은 거 먹는다. 그럼 어떤 사람도 거기다 초를 쳐요. 오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냐, 최고 맛있다, 최고다. 그러면은 에이 목사님 맨날 쓰는 말이야. 맨날 쓰는 말이야. 거기다 초를 친다고. 맨날 써도 맛있어, 좋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음식을 대하시고 감사함으로 옷을 대하시고 감사하면서 덕담을 나누면서 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막 감동이 돼서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참 수고들 했습니다. 내가 뭐 내용 봐야 되지 뭐 남이 내용 보겠어요. 주일날 설교 한번 딱 하고 수요일날 한번 하고 일주일고 놀고서 그래도 교인들이 만나면 존경한다고 그러고 나 참 이해가 안 돼. 뭐 새벽 기도를 해 뭐해 신방을 해. 그래도 교인들이 고맙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어제도 어떤 분이 막 그냥 목사님 얼굴만 쳐다봐도 좋다나. 그래 내가 그래서 네 복이다 네 복. 내 복이 아니고 네 복이다 네 복. 그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는 가족도 그렇고 사업장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웃들과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복을 받지.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정지하면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이 한가위 명절에 노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식당에 밥 먹고 나올 때도 꼭 그러세요.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말 한마디.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도 기사에게 참 오늘 안전하게 운전해서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이따 꼭 하세요. 오늘 한번 하세요. 밥 먹으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다이마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세세 이렇게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자주 쓸 수 있으면 자기가 복이에요. 저도 만나가던 목사님 은혜 받아서 한마디 해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가 복이 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명절에 쓸 수 있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명절에 축복하자. 제가 한번 이 설교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깨닫고 은혜 안에 서기를 바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상대방을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이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이거 늦게 깨달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이 자신을 축복해야 된다. 근데 대개 뭐예요? 열등감이 사로잡히면 나같이 못난 놈은, 나같이 나쁜 놈은, 나같이 못생긴 놈은, 나같이 짜리몽땅은 뭐 자꾸 이래가면서 자기를 자기가 저주하는 거예요. 못생겼네, 못됐네, 대가리가 돌대가리.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나는 못생겼네, 나는 못났네, 나는 부족하네, 나는 쓸모없는 존재네, 나는 죽어야 돼. 뭐 이래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또 어른들한테 아주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니야, 나는 더러운 놈이야, 뭐 자꾸 이렇게 나 자신을 비하시키는, 나 자신을 잘 듣고 보면은 저주하는, 나는 망해야 돼, 나 같은 놈은 망해야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끝났어,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늘 설교할 때 내가 나를 축복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꼭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 짓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모습 그대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계속해서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다, 에? 할렐루야. 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나는 복되다. 왜?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내가 반대할 게 어디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터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걸 터득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나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제 저주 안 합니다. 못생겼네, 뭐 부족하네, 그런 말 안 합니다. 나는 복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참 잘 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나를 축복,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확실합니다. 에? 아멘 안 하려고 버티지 마세요. 나는 최고의 삶. 지금 그래. 요새 나는 좀 우리 한빛교회에 있던 분들이 이제 한빛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나 한빛교회에서 있을 때 더 행복해. 더 즐거워. 더 복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냥 쳐다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기 시작해야 자기의 길이 열리지. 아무리 주변이 축복해도 내가 나를 축복하지 못하면 복을 못 누려요. 난 그걸 깨닫고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면서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최고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첫째는 나를 축복해야 돼. 나를 축복해야 돼요. 두 번째 누구를 축복하고 싶어요? 가족을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 시기돌 간에 못난 놈 잘난 놈 편가르지 마세요. 가족은 무조건 축복하는 게 부모의 할 도리입니다. 여러분 이상할런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축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자꾸 따지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놈의 인간 축복 안 하랍니다. 어? 이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축복해요?
합니다. 그래서 하세요. 안 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그놈의 인간도 축복해야 됩니까? 그 쌍놈의 인간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편을 축복하고, 네, 남편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자녀들 잘나고 못난 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무조건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그러면 부모의 영적 권위가 있고 축복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마음껏 축복하면 그 자식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돌이켜야 되니까 내가 보니까 이상하게 전통적인 율법 신앙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나는 그동안 자꾸 잘하라고만 많이 했지 자식들을 마음껏 축복을 잘 못했어요. 이제서 깨닫고 배워가지고 자식들을 자꾸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처럼 잘 안 돼.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내 새끼를 축복하라는데도 그게 쉽게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가족을 축복해야 돼. 이게 문제야. 가족이 가족을 비난하고 가족이 가족을 정죄하고 가족이 가족을 저주하면 안 돼.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가족을 늘 축복하자. 할렐루야. 잘할 때만이 아니고 못할 때도, 못할 때도 축복해 주세요. 왜?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건 교회는 잘난 사람 오는 데가 아니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양한 계층이 오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축복하는 곳이에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끝날 때 축도 겸해서 무슨 게 축복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을 가능하면 축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저주하는 데가 아니에요. 축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받아들여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 적어도 직원들을 축복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 농산물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벼를 축복해야 돼. 여러분 그 이치를 언젠가 내가 알려드릴게요. 짐승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돼요. 짐승도 저주하면 안 돼요. 얘라이 그냥 속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돼지 농사를 짓는데 이놈의 돼지 그냥 병들어 돼지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돼지가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응? 큰일 나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자. 네, 이웃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축복할 때 그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처럼 욕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저주하는, 가능하면 그걸 자제하고 끝이고, 우리는 이제는 나를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예?
내가 속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축복해 줘야 이 나라가 잘 돼. 대통령이 잘못되면요, 나라 큰 어려움 당합니다. 큰 어려움 당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석 명절이라는 건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꾸 이제 노는 쪽으로들 방향이 틀어졌는데, 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감격해요. 야,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먹게 됐구나. 그 장로님, 내가 이번에 또 봤는데, 그분은 음식을 무슨 이렇게 할 때마다, 목사님, 이건 순천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입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거? 그럼 뭐래요? 내가 입에 대자마자 맛있다 그래야지. 네? 최고로 맛있는 겁니다. 뭐 하나를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없어. 아, 또 먹감이라고 그래서 이제 감이 속이 새kam더라고요. 이 감 잡수셔야 됩니다. 이 먹감이라는 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또 딱 물어보니까 최고야. 야, 맛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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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고기 회를 떠서 이 바다에 직접 뜬 회는 맛이 다릅니다. 잡숴보세요. 최고입니다. 그래, 최고입니다. 나보다 한 수 더 뜨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실습을 해가면서 마치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마음껏 축복들을 좀 해줘 보세요. 연습을 여기서 해야 집에 가면 되니 꼭 축복하세요. 네. 예. 축복 벌써 다 끝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껏 축복하자.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기적이 일어나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 별로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 감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세요. 올해도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입고 우리가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건 주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여보 당신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부족하더라도 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오늘 주일도 우리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명절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열흘 동안 쉼을 갖는데, 이 열흘 동안 피곤하고 힘든 일정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축복하게 하셔서 주의 복이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